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년 만에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념할 일들이 겹쳐 있죠. 광주항쟁 41주년 그리고 교회 창립 68주년, 이 두 의미가 함께 겹쳐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게 더욱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와서 지내왔다면 또 앞으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던져주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보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항쟁을 기리면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결단 찬송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오늘 좀 급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좀 수정해서 결단 찬송은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68주년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과 또 마음속에 아직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꿈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아쉬움의 측면에서는 53년간 우리 교회와 지금 이 명동 터전에서 인연을 맺었었던 많은 분들, 교회 안팎의 손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어야만 하지만 계획은 있었지만 사회적인 여건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섬돌 향림교회를 비롯하여 교우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제한적이고요. 저는 조금 그걸 어떻게 이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상징화할까 생각하다가 이 쇼를 걸치는 것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제가 교회에 왔을 때 퀴어 퍼레이드 참석하시고 나서 이것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도 여기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리가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그런 아쉬움들 고이 접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로운 예배당 지어서는 거기에서는 또 그분들 모두 모시고 지금의 아쉬움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함께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신 고마운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가능한데요. 크게 보면 순서와 관련해서는 주기도문성과 성가대 찬양을 대신해서 음악 영상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앞에 큰 스크린을 준비했고요. 하늘뜻 표기를 아주 대폭 줄여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발자취와 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뷰 중심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30분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시청하시는 것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징소리가 3번 울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빨리 살기가 되어 믿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반가운 선배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그렇게 봄꽃은 지고 지난 며칠 동안은 뜨거운 날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어제 오늘 내리는 비가 멎으면 녹음은 짙어지고 열기에 숨죽이고 지내던 생명체들의 몸짓이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생명 지신 주님 찬양합니다. 80년 광주, 그 역사의 무게를 힘겹게 지고 지내던 청년들의 짐을 공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무거움을 나눠주던 향린이 떠오릅니다. 명동 향린에서 드리는 마지막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교우들 각자가 흩어진 처소에서 그리움과 간절함을 담아 손모아 예배드립니다. 지난 기간 동안 향기나는 이웃으로 살기 위해 성문 밖 낮은 곳을 향하던 여러 모습의 향린인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향린의 작은 영광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요, 오늘 향린의 적지 않은 부족은 온전히 남아있는 저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남아있는 저희의 부족한 지혜와 서툴렀던 사랑의 방식을 반성합니다. 주님,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닮은 이웃을 섬기던 이들이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안위와 평안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어 험한 풍파 속에도 기도로 향린을 지켜오신 신앙의 선배들께 주님 주시는 위로가 큰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 광주는 오병이어를 실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면식 없는 이들이 바가지로 물을 나누고 기주의 바닥을 긁어모아 만든 주먹밥을 나누고 야전병원에 늘어섰던 헌혈의 대우들, 마지막 거점을 목숨으로 지키신 이들, 금남로와 광주천과 무등산이 서로를 낮춰 해방을 노래했고 모든 것이 힘을 합해 선한 공동체를 꿈꾸던 날들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당시의 가해 군인들의 진술에 의한 학살의 구체적 진상과 가공된 북한군 참여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 다가서는 이들에게 주님 용기 주옵소서. 저희 세대가 제도적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천착했다면 청년 세대는 정의와 공정과 우월주의와 차별의 철폐를 목표하고 실현을 꿈꿉니다. 9년 만에 들어선 민주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적이며 불안전한 일자리만 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으로 대별되는 강대국들은 인류의 코로나 종식보다 경제전쟁에 집중하고 경제전쟁은 패전국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 자본과 기업 중심의 경제 논리가 우리 사회의 포탈의 메인을 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인내력과 지혜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또한 안전치 않고 성숙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스스로의 삶과 세상의 제도를 깊게 성찰하게 하시고 조금 더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하게 하옵소서. 인류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 질서를 존중하고 공생하는 세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의 지구 공동체, 공존을 향한 철학의 전환점이 모색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시기 향린은 민족의 평화를 꿈꾸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가올 평화에 대한 기대로 떡을 나누며 기뻐 뛰며 노래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나라는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듯 보입니다. 평화를 향한 저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민족이 화해와 일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지난 향린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향기나는 이웃으로 살아왔는지요? 사랑의 실천자 예수는 저희의 본이었는지요? 저희는 예수를 닮으려고 했는지요? 작은 차이를 부각시키고 차별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서로에게 정직했고 성실했는지요? 세대와 부서 간의 배려와 관용은 있었는지요? 당회와 모군이는 섬기는 자의 낮은 자세와 보듬는 자들의 열린 사랑을 실천했는지요? 주님,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실천할 힘을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일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취업과 군대와 해외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여인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도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 주셔서 그 위로가 교우들께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준비해왔던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 축제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오래된 잊혔거나 지워져 있던 향린의 흔적들을 살피고 묻혀있던 향린의 정신들을 살려내고 광화문 시대를 당당히 맞이하기 위한 몸짓을 하는 소박한 축제의 날입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청년들을 비롯한 귀한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이들과 참석한 이들에게 서로 교제와 위로가 되고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희년 남녀 신도회가 참석하는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시작됩니다. 방역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축위원회와 미래선교위원회 그리고 여러 부서 신도회 등의 모임과 노력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틀들의 논의와 계획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귀한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닫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홍콩에서, 미얀마에서, 또 압제의 땅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던 세상 곳곳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노은아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섬돌 향림교회 노은아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보니 가슴이 벅차고 그 예전에 예배 현장의 느낌이 새록새록 소환되는 것 같아서 약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향림교회를 찾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첫날부터 성가대를 서게 됐고 또 긴장하면서 연습했던 시간을 흘러 음악위원회 활동하면서 또 국악찬송가 편찬위원으로 일하면서 따끈한 국악찬송가를 펼쳐보면서 느꼈던 자부심과 감사,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향림교회 음악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다들 안녕하신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지금 향린이 멋지게 분가한 섬돌 향림교회 교우지만 그것의 밑거름은 늘 이곳 향림교회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역사 속 공간으로 보내야 한다니 너무 아쉽고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노래한 소중한 친구들도 역시 향린이었기에 만날 수 있었고 평생 이어갈 사람들이라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과거를 굳게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향림교회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향린이 가진 명예와 여러 가지 은혜를 정말 많이 가졌다 생각될 때 나눔과 비움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신의 본질적 가르침도 늘 기억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그대와 꽃 피운다라는 곡입니다. 향린의 서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향린에서 함께했던 유신의 교우와 향린의 제주꾼 임다운 교우도 함께합니다. 아쉬움 속에 축하와 응원을 보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연인으로 화이팅! 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대와 약속 또다시 떠올린다. 큰 숨으로 마음 세우며 무의미한 시간의 고리 이제 끊어버린다. 뜨거운 태양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온전하게 해낼 수 있을까? 엉켜있는 내 안의 매듭 이제 끊어버린다. 시원한 바람의 가슴으로 세상을 뛰어보자.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큰 숨으로 마음 세우며 무의미한 시간의 고리 이제 끊어버린다. 뜨거운 태양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진정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시원한
원하는 그날 주님 사랑 머무는 우리 교회는 오순도순 정다워라 하나님 나라 어제도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해맑은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교회는 좁은 길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으로 서로 손 맞잡고 하나입니다. 행함으로 헌신하는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 사도행전과 요한 1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198쪽입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과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이어서 제2성서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15쪽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서 1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원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늘은 참 중요한 의미가 겹쳐 있는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과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살릴까, 또 오늘의 의미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표현할까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압축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마음속에 그리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리를 향한 거룩한 행진, 이런 구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둘러보면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도 부활의 언덕을 오르고자 하는 긴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가는 그 질곡의 현실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옆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고 또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는 노년층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작년 신도에 속한 분들의 안부와 건강이 늘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심을 주기를 빌면서 또 오늘은 오늘의 몫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68주년은 우리가 이 터전에서 53년간 지나온 역사를 정리해 나아가는 그런 기간에 맞았습니다. 당회에서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교회 안팎을 향하여 인사와 안내를 드리는 입장문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앞에 게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겹쳐 있는 이 엄중함 속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또 예배당 신축 작업과 함께 아울러서 새로운 선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7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광화문 시대, 우리에게 힘겨운 도전이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이 행진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성서 본문 가운데에서 한 구절만 함께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나온 발자국을 설명해 주는 말이자 앞으로 우리가 향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구절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부분의 마지막 기도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따를 때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의 기도를 따라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행진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젊음을 바쳐서 이 공동체를 섬겨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많은 회환과 꿈이 겹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한 행진을 하고자 했었던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바람과 꿈,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것이 앞으로의 광야 생활에서도 또 새롭게 일어나갈 광화문 시대에도 힘차게 이어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뭐 모든 삶을 통해서 일요일 날 뭐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평신도 들이 이제 다 참여해서 해야지 된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교단이나 이런 것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파가 이제 갈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개교에도 뭐 그런 것들로 의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독립교회로서 출발을 했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형신도 강단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하늘뜻 펴기를 해주실 분은 섬돌양림교회에서 오신 김광석 님입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향림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주체적 교회가 되려면 설교를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 매번 교인들의 반응 전체를 보았을 때
최소한 80점 이상은 항상 됐었고요. 때때로 정말 파격적으로 그 아주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매번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저 스스로 받았고 또 교인들도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건 뭐 예. 이제 서로를 향한 하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지혜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사제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축도 자체도 공동 축대로 이렇게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하셨겠지만 모두 다 끝날 때 손잡고 이렇게 했던 경험은 저는 그때마다 항상 뜨거운 그 어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향인교회만이 하는 일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실전 신학에서 하는 말 가운데가 교회가 두 날개를 가져야 된다. 하나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하는 예배, 그 다음에 작은 그룹으로 함께하는 작은 소그룹 운동. 이게 이제 두 날개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제자, 그 외에 물론 여성 제자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결국은 본인이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목사 장로 임기제를 실시해서 6년 근무하고 1년 휴무. 장로들은 6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신임 투표를 통해서만 중임할 수 있게 한 것과 그다음에 또 부목사님들은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제도화한 거. 그리고 또 안식년은 뭐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하기로 하는 것. 그다음에 성직자와 교회가 재산을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30% 이상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착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민족 정서를 담은 예배 문화를 가지자라고 해서 대체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제사 의식을 수용한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교회 갱신의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이제 교회 운영이 장로교 제도에 따라서 당회에 맞춰져 있었는데 목회 운영위원장도 목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사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향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목사, 장로 임기제, 또 부목사들이 이제 보통 1년마다 이렇게 재직해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향림교회는 3년제라든가 몇 개의 이런 향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정관을 새로 만들자고 해서 제가 와서 이제 정관을 새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정관 안에다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이미 말한 것 그거 외에도 뭐 여성 장로 3분의 1 제도 혹은 또 재정의 30% 이상을 선교비 대외 선교비로 쓰자는 제도 등등 몇 개의 중요한 그 일들이 정관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향림교회 정관에서 문의를 했고 많이 그 도입을 했고요. 그거는 뭐 너무 100% 공감하고요. 지지하고요. 모든 교회가 그런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 점에서 향림교회는 뭐 너무나 앞서 가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100% 공감하는 교회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늘어나서 사실은 좀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세 분의 장로님이 거기서 하시겠다고 나선 거죠. 정말 아무도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 이제 섬돌 향림교회 분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인 지원인데요. 물질적인 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분가 기금을 갖고 이제 분가를 했지만 그 향린이 6개월 동안 목회자에 대한 사례 지원을 추가로 이렇게 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힘이 됐었던 것은 향린에서 뭐 신도에 다니던 뭐 심지어 교육부서든 뭐 주일마다 그룹별로 와서 섬돌향린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고, 교육부서가 와서 함께 뭐 어린이부라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망치는 욕망의 종교가 되었기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기야 물질로 바꾸는 탐욕과 혐오의 종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종교. 더 이상 대형 교회는 그게 교회인지, 그게 기업체인지, 그게 어떤 욕망 덩어리의 사람들의 모임인지, 우린 그거는 뭐 그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와 맞서서 그 가치를 지향하는 중소교회로 머물러 있질 않고 작은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두 번째 종교개혁의 흐름에 맞추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번 존속하고 한번 삶의 방향을 정해보자. 그런데 이제 향림교회가 이미 이제 그런 걸 하기 전부터 이제 강남향린, 들꽃향린, 섬돌향린을 이렇게 분가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향림교회가 그렇게 우리 작은 교회 운동의 어떤 롤 모델로서, 비록 교세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크지만 그러나 그걸 이뤄낸 향림교회의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향림의 집은 이제 제가 청년회 활동할 때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무슨 지역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의미 있는 걸 하자, 이런 청년들이 있는 얘기 나와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역의 청계촌에 아니면 또 여기 을지로에 있는 그런
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뭐 인쇄소에 있는 노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배움의 기에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 낮에는 못 배우니까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청년들을 모아서 어떤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거 학습도 하고 같이 어떤 사귐도 하는 그런 야학을 이제 향연의 집 이름으로 했죠. 찾아오리라 동지야 동지야 꼭 찾아오리라 임성규 향인교회 하면 사실 5분 대기조 같았어요. 군대 5분 대기조. 그러니까 제일 절박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마다 즉각적 뭔가 재정과 또 조직과 그리고 함께 그 힘을 통해서 함께 졌던 기억이 나고요. 쌍용차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던 시절이었잖아요. 시기였기 때문에 집회가 되게 자유스러우거나 집회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기도회를 빙자한 집회를 계속 열어주셨고 그 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힘을 받았고 또 그 기도회에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지쳐있는 뭐 저희 동료들이 현장 발언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과정의 현장 발언을 통해서 자기 쌓아뒀던 얘기를 털어내고 또 본인도 치유받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종종 경험을 좀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지난 10년 동안 저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향인교회가 큰 위안이 되었고 안식처처럼 되게 포근하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향민교회와 같은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또 울고 그리고 또 함께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특히 7년 동안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향민교회가 그 선두에 서셨던 게 아닐까. 제 기억에 가장 좀 좋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 가장 최근의 일이었어요. 올해 지금 정월 대보름에 이제 풍물에서 같이 오셔갖고 밤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죠. 사실은 그게 그런 제안을 이제 처음 해주셨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뭐 즐기고 뭐 노래하고 이렇게 춤추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경계심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숨어서만 지낼 거냐. 그리고 또 늘 함께 하셨던 좋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셔갖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하면서 그때 당시 홍무수 목사님이 대표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고 그 뒤에는 이병일 목사님도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그 18주기 작년에 그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 뭐 소파 개정하라고 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쌍용 자동차 그 사회적인 타살로 30여 명 이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노동 현실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거, 그다음에 제주도의 그 해군기지 건립으로 인해서 거기 반대하면서 구럼비 바위 지키기 운동하면서 갔던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성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는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장소가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일은 사실은 우연과 필연이 겹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필연이라고 보는 거는 우리 교회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왔고 그런 어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서 그런 장소 선택 중에 후보 중에 하나로 오를 수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철거민이 정당하다 투쟁하여 승리하자. 철거민이 정당하다 투쟁하여 승리하자. 투쟁하여 승리하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인데 아마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랑이시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여성들처럼 과부처럼 이렇게 홀로 된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의 처지들을 이해하게 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문제와 그분들의 어떤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작전 목적, 그 규모나 동원되는 장비, 훈련의 성격과 기간으로 볼 때 명백한 대북 침략 전쟁 연습이기 때문이다. 이 통일헌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 크게 뭔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이게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통일된 민족 공동체의 청사진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계속 무슨 통일 방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통일에 이르는 길이 뭐냐에 대한 논의나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통일된 이후의 공동체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돼? 이런 쪽에 대한 그 내용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 그쪽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그다음에 이제 홍 목사님 나름 또 이 통일신학에 대한 그 상당히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생각하시는 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홍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통일된 민족공동의 청사진을 신앙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아마 한 6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토대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꼭지는 이제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위원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당시 만들어진 게 통일희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통일희년위원회 이제 초안작소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한 3분과 정도 나눠서 거기서 이제 있던 자료도 정리하고, 그동안 전문가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또 나름 정리해서 어떤 그 조문 작업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쟁에게 기름 붓는 대북 제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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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또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와 평등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사회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에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999년부터 악장을 영입하고 2000년에는 이곳 저곳에서 불리던 그 국악 찬송들을 모아서 국악 찬송가를 발간하고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후에 이제 자체 창작곡을 포함해서 현재 찬송가를 2003년 6월에 발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 중인데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해외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국악 예배를 찾아 향림교회로
이렇게 방문을 하실 때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국악으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담당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끔씩은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게 저 전면에도 검은 빨간 커튼으로 다 덮여 있었고 창문도 다 커튼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걸 와서 제가 이제 바꾼 거죠. 교인들한테는 우선 그럼 우리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하고 먹거리를 채식으로 바꾸고 또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임 운동을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후 위기 전환 과정 속에서 생태적인 전환 과정 속에서 소외되거나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강좌를 우리 교인들이 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87년 체제와 함께 진행되어 왔었던 건데 교회를 광화문 시대로 간다는 것은 2023년도 70주년을 맞으면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어갈 건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변혁적인 사회성교의 어떤 보급기지 역할을 내수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일 큰 물음이고 독자적인 우리의 아성을 쌓는 길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꿈꾸는 것인데요. 진보적인 기독교 사상을 만들 때에도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한편에서 우리의 큰 과제가 되겠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로서 한반도 선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그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평화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그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거쳐가야 할 과정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를 잘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향교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좀 다양한 컨텐츠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개발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세상에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림 교회에 와서 처음 느꼈던 인상이 다들 이제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시고 또 뭔가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화문에 가서도 저희
저희가 그런 정신을 이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젠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조명받는 이런 문제들을 향림교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나가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담론보다는 더 잘게 쪼개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퀴어, 노동인권, 기독교 청년들, 차별금지법 등이 있을 겁니다. 새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대를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느끼기엔 향림도 이제 나름 어느 정도 큰 집단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좀 지난한 과정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부서 및 신도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신뢰를 기반으로 마음을 모아준다면 더 앞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봉헌 순서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린을 통해 공동체성을 배우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친구와 동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심에 감사하고, 봄에는 봄만의 산뜻함을, 또 여름에는 여름만의 강렬함과 빗속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이렇게 각자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물질의 일부분을 바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빌었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광주항쟁 41주년,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은 우리의 바람은 예수의 기도를 밀고 가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어깨 걸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힘차게 펼쳐나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공동 관심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순서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교우 여러분들 제한적인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본당 이렇게 예배당에서 뵙고 보니까 혹시 우리가 어저께나 지난 주일날 만나고 다시 만난 것 같다는 이 착각이 갑자기 그냥 지난주일 뵀던 분들 다시 뵙는 것 같은, 그래서 참 뭐라고 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려 20몇 주 동안이나 그러니까 한 근 6개월 되는 거죠.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아주 근 6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 정든 명동 예배당을 떠난 6월 말까지 아마 이런 형식으로 조금씩 몇 신도회별로 나눠서 참석하시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일정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이 작별하는 순서이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한 대목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이 얼굴 뵙게 되는 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겹쳐서 밀려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 이 마무리하는 기간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예배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바와 같이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이라는 큰 주제 아래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제일 뒤에 목회 마당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전체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이라는 축제죠. 어쨌든 마무리하는 작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제는 굉장히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당회선 김명선 장로님 그리고 축제준비위원장으로 나영훈 집사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그 큰 내용으로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둘과 셋, 둘째와 셋째 부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입니다. 먼저 그 대목을 보면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는 우리 조계현 지휘자 집사님께서 애쓰셔서 영상 첫 번째 것은 노나 유신의 임다운 교우, OBYB 같이 있네요. 애쓰셔서 마련해 주셨고, 두 번째 영상은 저희 성가대 중심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 영상, 이 두 가지 영상 뮤직비디오를 조기현 집사님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세 번째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향린의 길을 묻다는 방송 작가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정선영 교우께서 대본을 쓰시고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하셔서 아주 애써서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도 기억의 저편에 잠들고 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광화문 시대에 우리의 숙제는 무엇인지,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열어갈 길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다큐멘터리 같이 잘 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와 넷째인데요. 첫째는 2부이라고 해서 여러 교우들 중에 한 20여 분께서 이 명동 예배당에 대한 기억을 글로 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2부, 그러니까 종이책이 아니라 디지털 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아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컴퓨터 화면으로 넘겨보시는 책 형태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아마 2부 예배 땐 그 대목도 일부 소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뮤직비디오와 다큐멘터리도 2부에서 다시 상영이 되고, 넷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명동 향린의 기억들이라는 사진 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명동 예배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배당의 변천의 역사, 또 향린을 섬긴 목사, 부목사, 여러 가지 교역자들,
또 역대 장로님들, 또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등등을 한 500여 장의 사진을 간추렸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내려가신 향후실에 A0 형태, 제일 큰 종이에 9장에 나눠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다 붙여놨고, 이것을 또 역시 PDF 형태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 일부 예배가 끝나면 이 화면에서 광고 끝난 다음에 그 사진들이 그대로 또 PDF 형태로 한 장씩 500여 장이 이렇게 자동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보셔도 되겠고, 오늘 온라인상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가 끝나니까, 광고가 끝나면 그 이후에 홈페이지나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명동 향린의 기억들이라는 이 사진 프로그램이 자동 재생되는 형태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플레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2부에 준비되어 있고, 그 목회마당의 위쪽 제목을 위로 보시면 장소에 향후실도 있고 유치부실과 어린이부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그럼 유치부실과 어린이부실에 대한 설명은 여기 없습니다만은 1층 유치부실은 오늘부터 홍근수실이라는 방해 형태로 잠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층 어린이부실은 안병무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합니다. 그 두 방, 유치부실과 어린이부실을 가시게 되면 홍 목사님과 안병무 선생에 대한 영상, 녹음 이런 것들이 플레이될 수 있고 플레이되기 때문에 들으시고 보실 수 있는 그 전시 구조로 잠정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 기획전, 특별전이라면 상설전 비슷하게 잠정적으로 운영하니까 두 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시려면 어린이실과 또는 유치부실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오늘 행사에 대해서 대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그 사진 전시 영상이 끝난 다음에 혹은 뭐 그 중에라도 이 명동 저희 이 본당에서 혹시 기념 촬영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성서를 읽어주시고 뒤에 저기 준비하고 계신 정준모 군에게 저기 손 들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준모 군에게 부탁을 하시면 바로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해서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명을 그렇게 좀 길게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 주일 예배는 앞으로 오늘 이후에 주일 예배에 중심으로 참석해 주십사 하는 신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희녀 희남이 되겠고, 그 다음 5월 30일은 청녀 청남, 그리고 6월 6일 첫째 주는 교육부 중심으로, 교육부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어요. 학부모와 함께. 그 다음에 6월 13일은 다시 장녀 장남으로 가고, 6월 20일은 세청, 청신, 희청, 삼청 중심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 저희가 이 장소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 날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가 저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때는 희망하는 교도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좀 달리 진행할, 아마 거의 빈집 형태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순서라서 별도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예, 그리고 그 6월 말까지 저희가 이렇게 작별해 나가는 과정들에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개 그렇게 하고 옆에 가서 4번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 향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 11시에 강남 향림교회에서 열리고, 그리고 역시 같은 날 들꽃 향림교회 문홍주 장로님 퇴임 예배가 역시 같은 다음 주일 같은 날 열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예, 오늘 준비된 광고는 되게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번 달 사회다 보니까 한 가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 집안에 혼사가 있었는데 여러 교우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별도로 이 코로나 상황 좀 지난 다음에 감사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보에 있는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여기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초청을 드리는 것조차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분들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짧은 그런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로 섬돌 향린교회 교우들, 김도환 장님도 와주셨네요. 이용욱 선생님, 김영국 선생님, 김종환님, 김동환 장로님, 임승계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서 함께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보에 있는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이 대면 예배로 혹은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